오늘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기에 보면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6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누구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뭘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걸 전제로 하고 성경을 보면 무섭죠, 성경책이.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치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알고서도 좀 누군가 좀 찾고 싶어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알았어도 자기가 지금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았을까요? 아니면 뭔가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너 뭐 왜 만졌냐 뭐 어떤 이렇게 얘기하려고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이 여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찾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수님이 찾으신 이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알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알면서 왜 물어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 왜 물어봐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왜 찾은 거예요? 자기가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지금 여자는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댈 정도면은 이 여자는 지금 떳떳하게 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부끄럽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끄럽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끄럽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도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갔으면 그냥 이 여자는 치료받고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한테 치료만이 아니라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괜히 찾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았어요. 이 여자는 부끄럽게 손을 댄 여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서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가 내가 손을 댔습니다 라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평안히 가라고. 그죠? 평안히 가라고. 그러면 올 때 어떻게 왔다는 얘기예요? 아파서 힘들고 병들어서 두렵고 무섭고 혹시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도 나고 이러면서 무서운 가운데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그러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을 줄 때는 꼭 어떤 마음이에요? 이 여자가 무서웠구나. 너 무서웠지. 나 만나러 올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또는 그 아픔 가운데 네가 너무 슬펐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으면 그런 얘기를 못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꼭 그 얘기를 자기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만졌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갔으면 치료를 받고 갔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꼭 뭘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을 거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너 평안히 가야 된다. 이제 평안해라. 이제 행복해라. 이제 즐거워라. 이제 기뻐라. 이제 복음으로 살아라. 너 이제까지 슬픔으로 살았잖아. 너 이제까지 괴롭게 살았잖아. 너 아파서 살았잖아. 아무도 널 알아주지 않았잖아. 이제는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 평안해야 돼. 너 기뻐야 돼. 마치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딸에게. 아들에게 얘기할 때는 조금 딱딱하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할 때는 좀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일부러 찾은 거예요. 뭐 해주려고? 내가 아버지로 딸에게 부드럽게 내가 너를 진짜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너를, 네가 나를 이렇게 찾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찾았었어. 내가 너를 사실 더 사랑했던 거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거 알고 가면 너 평안할 거야. 너 행복할 거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는 것만 알면 너 기쁠 거야. 참 놀랍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여자한테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 여자, 날 만진 자가 있는데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누구야? 넌 누구냐? 왜 만졌냐?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진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찾을 때는 막 뭐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누가 뭐 만졌다고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제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꼭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꼭 만나고 싶어서. 왜? 왜 만나서 뭐 하게?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정말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시는 예수님은 꼭 그 말 하고 싶지 않겠어요? 평안할지어다. 사랑받을지어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내가 널 정말 사랑해.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해주고 싶지 않겠냐 이거야. 너 힘들었지. 너 어려웠지. 사는 거 세상 사는 거 참 그렇지. 쉽지 않지. 그런데 내가 너의 평안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치료자다. 예. 그런 예수님이 일부러 혈루병 여자를 만나고 찾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예. 가늠한 여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가늠한 여자한테 예수님이 꼭 뭘 해주고 싶은 게 있었을까?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요? 예.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다 벗겨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늠한 여자를 주님은 진짜 애처롭게 봤을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봤을 거예요. 자비의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늠한 여자를 놓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와 몰려와서 가늠한 여자를 막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막 그렇게 가운데 놓고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들 속에 이 가늠한 여자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었을까? 가늠한 여자에게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죽어야 마땅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 죽는 게 선하심이라고, 죽는 게 의로움이라고요. 죽는 게 깨끗한 거야.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죽는 게 깨끗한 거야.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법으로 써 있어요. 율법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마땅한 거야. 군중들은 그렇게 보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을까? 죽어야 마땅한 이 여자를 어떻게 보았을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마땅히 살아야 될 자다. 그렇지?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을 테니까 내가 돌을 맞을 테니 너는 마땅히 살 자라고 본 거예요. 자,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죠? 군중들은 이 여자가 죽어야 될 여자라고 본 거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살아야 될 여자라고 본 거예요. 전혀 반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볼까요? 내가 죄를 졌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자,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너 마땅히 죽어야 돼. 그래서 돌 들고 하나님이 그냥 막 작살내려고 서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살려주고 싶을까? 살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 사랑해주고 싶을 거예요. 평안을 주고 싶을 거예요. 치료를 해주고 싶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볼 때 사람들은 옷 벗겨진 거 이거 상관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 자, 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되니까. 자, 살면 그냥 야, 너 그냥 옷 벗고 돌아다녀 이럴까요? 너 내가 살려줄 테니까 옷 벗고 돌아다녀라 그럴까? 아니죠.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 예수님은 옷 벗겨져서 온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 옷 입혀주고 싶죠. 당연히 옷 입혀주고 싶지. 그게 사랑이지. 자기의 옷을 찢어서라도 입혀주고 싶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말씀의 옷을 입어라, 흰세마포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네가 입어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계속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벌거벗겨져서 살아가면 안 돼. 너희들은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돼. 악한 날에, 너 아픈 날에, 너 안 좋고 슬픈 날에, 그리고 마귀가 득실거리고 귀신이 역사하는 그날에 네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걸 쫓아내야 돼. 너가 이겨야 돼.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옷 입혀주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옷을 벗겨내는 자이고 예수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자이다 이거지.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게 지난주의 설교입니다. 이해가시죠? 가늠한 여자에게 옷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다. 사랑의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놨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죽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죽음으로써 끝냈으니까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끝까지 사랑하겠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 된 거야. 그리고 부활하셨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을까? 지금
자, 혈리병 여자도 주님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평안하라고, 그죠? 그리고 간음한 여자도 주님이 사랑해요. 그리고 평안하라고 그럽니다. 자, 어떤 여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요,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정상적인 여자들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죠? 비정상적인 여자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 상당히 비정상적인 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가늠한 여자도 마찬가지고 혈병 여자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버림당에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 이런 사람은요, 나만큼만 살아봐. 응? 다른 사람들한테 막 병이 났어. 병이 왜 보통 병이 나냐면요, 하도 주변에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병 나는 거야. 아니,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사는데 병 나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살면,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만 살면 병 나겠어요? 병 안 나요. 괴롭히는 사람이 없잖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병이 안 나요. 근데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이 많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많고, 자기를 이렇게 좀 자기 안 좋게 하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병이 생겨요. 병이. 그러면 이 병이 생기면 어떤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이게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내가 이 저쪽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쳐서 내가 진짜 불구자가 되었다, 병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환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가 자기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막 의롭다고,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주장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병자인데 막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야.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은 뭐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볼 때 환자야. 예수님이 볼 때 환자인데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눈을 떴어.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누가 봐도 비정상인데 자기 혼자 정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게 비정상인데 자기가 정상이라는 거야.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소경인데 자기들이 눈 떴대.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는 한심한 거야. 이 사람들을 보면 반대로 생각하니까. 근데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 땅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나 소경입니다 하는 사람은 하늘의 입장에서 눈 뜬 거야. 이 사람은 뭔가 좀 알게 된 거야. 눈 떴다는 말은 뭔가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눈 떴다는 말은 뭔가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게 구원이에요. 모름에서 알게 됐다, 알모로 바뀌었다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다는 거지. 알게 됐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소경이라고, 내가 소경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성경을 알게 된 거야, 모르게 된 거야? 성경을 알게 된 거지. 성경을 알게 된 거니까 이 사람은 눈 뜬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저쪽 사람들이 다 잘못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막 자기가 진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는 사람들인데 왜 나만 이렇게 이런 병도 걸리고 나만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입장인데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다 누구만 만나? 환자들만 만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진짜 이제 어느 지역의 말로 문열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만나셔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은 주님이 만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발견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 눈 소경이에요. 라는 사람은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땐 네가 눈뜬 자야. 네가 너 아는구나. 네가 널 좀 알았구나. 네가 뭔 좀 알았네. 그럼 내가 진짜 눈 뜨게 해줄게. 눈 딱 뜨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서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는 눈 떴다고 그러는데 니네가 소경이야. 여기는 눈 감았다고 그러지 죄인이라고 그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 이 사람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된 사람 있잖아. 이 사람 눈 뜬 사람이야. 하늘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니들이 눈 떴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소경이고 이 사람이 눈 감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와서 누구만 만나면 죄인만 만난다고, 병자들만 만난다고요. 왜? 자기가 다 잃어버린 자니까, 다 깨진 자니까, 잃어버린 자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주님은 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지는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이 온전한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몸이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성전에 병자들이 들어가, 불구자들이 간다는 거야. 오히려 오른손 무슨 손이 잘못됐다 그러면 한쪽 손 찍어내버리고 하늘나라 가래. 그럼 찍어내면 뭐가 된 거야? 불구자 된 거지. 불구자로서 가라는 거야.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 하나 찍어내고 그럼 가라는 거야. 눈이 잘못하면 눈 하나 뽑아내고 가라는 거야. 뭐로 가라는 거야, 니네? 어떻게든 건강하게 가라는 거예요? 불구자 돼서 가라는 거예요? 불구자 돼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 만난다는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면 주님 못 만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예요. 나는 불구자예요. 나는 환자입니다. 그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만나러 올 수 없으니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는 거지. 그게 주님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여겨지고 자기는 그래도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면 네가 찾아와봐. 그럼 주님 만날 수 있나?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가 찾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찾아간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자, 삭개오, 예수님이 찾아갔죠.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러 막 달려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에 가가지고, 성경에 만약에 여리고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예수님이 갔다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했다는 말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갔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이런 말들이 있었어야죠. 누가복음 19장에.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딱 한 사람만 구원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 한 사람만 딱 구원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밑에서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거기에 올라올 정도로 간절했다는 얘기잖아요. 혈류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정도로 간절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소경이 눈 뜨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이 있던 것처럼 삭개오가 돌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의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네가 나 만나지 않으면 넌 죽겠구나. 나 만나지 않으면 너는 진짜 살 희망이 없구나. 그거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여리고에 갈 때 삭개오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렇게 서서 있을 이유가 뭐 있어? 거기에서 또 삭개오를 쳐다볼 이유가 뭐 있어?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삭개오는 자기 쳐다볼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았고 그냥 예수님 안 보이니까 예수님 무슨 연예인 한번 보는 것처럼 말해요. 나 오늘 연예인 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한번 보고 싶어 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보려고 나무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 하나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된 거야. 자기는 보려고 그래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밑에서 떡하니 계신 거예요. 미리.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러 온 것처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러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네 마음속에 내가 오늘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 후드로 패러? 내가 너를 오늘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내가 너를 오늘 사랑해 줘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치료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네 몸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찾을까? 불구자를. 어떤 사람이 불구자는 예수를 만나러 갈 수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절름발이가 나와요. 성전 앞에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하고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이 성전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갖다 주겠다. 말씀을 내가 너에게 심어주겠다. 말씀이라는 씨를 네 안에 심어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치료하시고 불구자를 갖다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 그를 불구자 같은 삭개오를, 기도 작았으니까 불구자 같은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혈류병을 구원하셨다. 혈류병 여인을 구원하셨다. 가늠한 여자를 옷을 입혀주시고 싶은 예수님,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인자는, 주님은 어떤 분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분이다. 자, 잃어버린 자를 그냥 구원한다, 찾아서 구원한다. 찾아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간 게 맞죠? 예수님이 찾아간 게 맞아요. 사마리아 여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만나러 간 거야. 그죠? 틀림없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지나가다 날 만났구나, 우연히 나를 만났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 길을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었다고요.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지나갔던 거야, 거기를. 이해가 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에 그 시간에 온다는 걸 알고 오신 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한 남정네를 만난 거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야. 우연히 말씀을 만난 거예요. 오늘 아무 기대 없이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이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왔는데 예수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적으로 여러분의 치유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계획적으로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연히 오늘 뭐 큰 거
뭐가 뭐 있겠어. 그냥 야곱의 우물에 계속 물들어 그냥 가는 중에 그냥 가는 거지. 오늘도 물들어 가야지 하고 왔을지 몰라요. 우연히 말씀을 만난 거야. 우연히 예수를 만난 거야. 세상에 저런 말씀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예수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셨다고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사실 예수는 계획적으로 만난 것이었다는 거야. 그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계획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히 만난 여자가 또 하나 있는데 성경에 우연히 어떤 밭에 들어가서 우연히 밭에 들어갔는데요. 그게 어떤 밭일까요? 보아스의 밭에. 하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이유가 또 뭐 있어요? 밭이 뭐 한두 개겠어요? 하긴 보아스가 부자니까 밭이 많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그러니까 들어갈 확률이 많아. 룻이 찾아갈 확률이 많겠지. 아무래도 부자니까 밭이 많으니까. 자, 어쨌든 보아스의 밭에 여자가 룻이 찾아갔어요. 자, 보아스의 밭인지 몰랐죠? 그냥 우연히 간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할지 몰랐죠? 그냥 우연히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더니 거기에 세상에 누가 있더라? 보아스가 있더라. 그냥 자기는 이삭을 그냥 열심히 죽고 있는 거야.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야. 근데 누가 나타나더라? 주인이 나타나더라.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야? 목사님이요? 목사님 아니죠?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아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여러분은 신부가 되는 거야. 그냥 이삭 멋있게 말해요. 이삭 줍는 여인. 멋있잖아. 그림을 그려도 이삭 줍는 여인. 그림을 예쁘잖아. 멋있잖아. 그죠? 또 룻이 또 상당히 이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다 이삭 줍는 여인, 룻 이렇게 너무너무 멋있잖아. 근데 사실 우리 톡 까놓고 딱 성경을 딱 쳐다보면 이 룻이 뭐예요? 그지. 맞지? 그지? 그지? 이거 톡 까놓고 딱 보면 여자는 거지예요. 뭐가 있었어요? 남편도 없죠. 거기다가 시어머니도 남편이 다 잃어버렸죠. 두 여자가 사는 거예요. 두 과부가 남편 없이 그냥 주워 먹으려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온 거예요. 거지입니다. 음식물 주스러 와서 그거 음식물 갖다가 먹고 사는 여자, 두 과부. 한 여자가 두 명의 음식물을 준비하러 온 여자, 룻. 누가 봐도 거지죠. 이해가 됩니까? 이런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보아스를 만나는 거야.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를 만나는 거야. 왜 우리 남편은 그러지 못할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지. 예수가 여러분의 신랑 되면 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바래? 그 욕심 안 해요 그거? 그게 탐욕이고 그게 음란이고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보아스예요. 가장 부유한 자, 가장 능력 있는 자 보아스. 그의 아내만 되면 끝. 그의 아내만 되면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됐다고요? 거지 여자가 부자 왕자의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자기가 거지라고 여기는 여자는 왕자의 아내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막 뭔 난체하고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디 가서 내가 밥을 주워 먹어? 자존심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선비자녀야. 내가 선비. 그럼 만나겠어요 보아스를? 자기가 뭔데? 네가 뭔데?
자, 여러분이 와서 뭔데? 여러분이 뭔데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뭔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발견할수록 여러분이 뭔데? 자기를 발견할수록 내가 죄인이야. 발견할수록 내가 거지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데, 뭘 대단한 것처럼, 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뭐 대단하게 좀 봐주니까 당신은 대단한데, 굉장한데요, 해주니까 진짜인 줄 아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쟤는 그럼 안 만나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너 안 만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안 만나도 충분히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녀도 예수님은 자기의 눈에는 삭개오만 보이는 거야. 삭개오만 만나고 싶은 거야. 알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한 가늠한 여자, 수많은 사람이 가늠한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옆에서 자기들은 그래도 의롭다고 돌을 들고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자가 보이는 거야,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여러분 뭐 대단합니까? 주님, 저는 이삭을 오늘도 주워 먹어야 될 사람, 내일도 주워 먹어야 될 사람, 나는 심령이 가난한 거지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거지예요. 이 사람만 천국이 저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룻이 심령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나 거지예요. 나 주워 먹을게요. 선비인 척하고 대단한 자기 양반인 척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주워 먹어. 야, 주워 먹어. 그냥 가서 주워 먹어야 돼요. 그렇게 거지가 돼야 보아스를 만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와서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냥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나는 거지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나를 치료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내게 생명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게 주실 그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셔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주님이 만나러 오신다고요. 내가 불구자가 돼야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자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아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멸망당한 자, 파괴된 자, 죽은 자, 다 사라진 자, 잃어버린 자야. 멸망당한 자야. 죽어 나자빠진 자, 병들어서 살아갈 수 없는 자, 아폴림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뭐 좀 괜찮은 사람들 안 만나요. 뭐 좀 살만한 사람 안 만나요. 자기 의견이 막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야. 만나긴 만나겠다. 혼내러.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긴 만났어요. 만났는데 꼭 싸워. 바리새인들하고 만나면. 왜냐하면 너 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 좀 깨져라 좀. 너 좀 깨져라 이놈아. 너 좀 깨져라. 그래서 만나긴 만나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면 다 한결같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불구자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십니다. 주님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나를 발견하고 내가 아폴림이 파괴된 자가 되면 돼. 내가 파괴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파괴된 자가 되면 되는 거야. 내가 죽은 자가 되면 되는 거야.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면 되는 거야. 내가 불구자가 되면 되는 거야. 간절하게 심령이 거진 자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해버리는 거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주님 앞에 어떻게 찾아가요? 구원받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그래야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자, 잃어버린 양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고요, 잃어버린 탕자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게 뭘까? 주님은 다
주인이 찾아. 잃어버린 양도 주인이 막 찾아.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것만 찾아. 탕자, 아버지가 누구만 찾고 기다려? 잃어버린 탕자만 기다려. 밖에 나와서 계속 기다려. 왜? 잃어버렸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잃어버린 게 뭐라고? 성경에서 진짜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잃어버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잃어버려?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단어라고요? 아폴리미. 아폴리미가 무슨 단어라고? 파괴된 자라고, 멸망받은 자라고, 죽은 자라고, 불구자가 된 자라고. 이미 그렇게 아파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그날에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기로 결심한 날에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그날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날,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날. 스가랴 13장 1절, 더러움을 씻는 셈이,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6절에 보니까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그 창자욱은 무엇이냐? 그 상처는 어찌 됨이냐? 이거는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와서 받은 상처이다.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피와 물이 쏟아지신 그런 주님.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서 만났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에 스가랴 13장 1절에는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19장 34, 35절에 보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럼 우리에게 뭘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얘기?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졌다. 어디서? 옆구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은 자기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치료하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병자, 희망이 없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만약에 기다렸으면 예수 같은 사람을 기다렸겠죠? 그럼 예수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이 사람 들어가지고 연못에 던져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수영해서 나오든 말든 하여튼 일단 들어가 던져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던져줄 사람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베데스다야. 내가 베이트 헤세드라. 내가 긍휼의 집이다. 너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빠지지 말고 나한테 빠져라. 내게 푹 빠졌으면 좋겠다. 내 사랑에 푹 빠졌으면 좋겠다. 네가 내 치료의 강에 푹 빠졌으면 좋겠다. 네가 나의 사랑에 푹 빠졌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다 물과 관련된 곳에서 주님 만나죠? 물과 관련된 곳에서 뭐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진짜 복음의 말씀이 너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 더러움을 씻어내는 주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런 셈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사랑이시란 말입니다. 사랑의 그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성령의 그 집에, 성령의 그 연못에 푹 빠져버리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게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게 돼서 만나기만 하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분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구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폴림이 멸망당한 사람입니다. 내 가슴은 찢길 대로 찢겼습니다. 하나님, 내 이 슬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이 물결처럼 내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그 물결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십시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샘물에 우리가 풍덩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연못에 우리가 풍덩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때에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그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우리에게 열려서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픈 자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의 피 묻었으니 그 손 덮어주셔서 그대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리가 불가능하도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완전한 치료가 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완전한 치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우지병은 사라질지어다. 어지럽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환자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났을지어다.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사라질지어다. 협착증은 떠나갈지어다. 건성 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면역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신도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 구원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